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의 만물들이 다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때 오로지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아주 독보적이죠. 이 세상, 전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있었던 삶의 존재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 후회하시는데 유독 노아 하나만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자, 오늘 본문 1절 이하를 보면 노아의 홍수 직전의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대충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홍수로 인해 세계가 멸망할 때 노아가 그동안 어떤 일을 벌이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일들을 위해서 묵묵히 수행해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그 홍수가 대략 기원전 2400년쯤 되니까 지금 2025년이죠? 그러면 한 4420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되겠죠? 지금부터 440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은 그때나 지금의 21세기나 사람들이 살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습들이 거의 틀리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의 끝이 뭐죠? 4400년 전 타락한 그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고 오로지 노아 한 사람만을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 한 사람에게만 홍수의 심판을 벗어나게 했다. 그런데 4420년 전보다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면 이제도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또 홍수의 심판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물로는 물 가지고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 그럼 그거 말고 지진으로는 심판할 수도 있다. 불로도 심판할 수 있다. 또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바람으로? 폭풍으로? 그런 걸로는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불로, 홍수로, 바람으로, 지진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라라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에 입었던 삶을 또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세론자나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잘 살펴보면 이 노아가 살았던 것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첫 번째 추구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 본문 2절을 보면 본문 2절에 뭐를 추구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들 삼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뭘 추구했다고요? 아름다움, 뷰티. 본문에 사용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창조를 다 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했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아름다움을 추구하셨던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합니다. 도블레오 돌라도 나이 할 때 그 토브. 이것은 아름답다, 놀랍다, 완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 끌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그 프로그램상에 수컷은 암컷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암컷도 수컷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남자는 하나만 만들었지만, 인간은 남자 하나만 만들었지만, 이후에 아담이 외로워하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아담의 갈비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짝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고 잘 만들어진 물건의 예술적 가치를 보유하고 남자의 여자의 미모나 완벽한 몸매를 부러워하고 보기에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에 찬사를 보이는 거예요. 이왕 이번 다 엉치 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감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에 대한 그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부러워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본능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아름다움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능 때문에 무엇을 저지르느냐?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셋의 그 경건한 자손들도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빠지다가 못해서 다투기까지. 이제 이게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앞다투어서 아름다운 여자를 주목하게 되고 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보면 경쟁이 생기잖아요. 경쟁 가운데 힘세 넘어가서 치고받고 할 수도 있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은 재물 가지고 유혹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사실 2절에 보면 아름다움을 그 다음에 나온 이 두 글자가 문제입니다. 보고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만끽하고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에 어떤 것이 하나 딱 아름다움을 보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단순하게 본다는 그 행동 자체를 넘어서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주목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몰입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이 말은 아름다운 것을 결국은 같이 공유해서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겼다? 욕심이 생겼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사유하려는 인간의 그 욕망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게 보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지 않았다면 욕심도 안 생겼겠죠.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보고 난 다음에 욕심이 생기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이제 또 사자성어로 나온 말이 있어요. 견물생심. 물건을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니까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내가 정당하게 노력을, 정당한 경쟁에서 이겨서 어떤 걸 취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지만, 그걸 취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뭐랄까 또 모든 죄악들을 다 쏟아붓고 나서 그걸 결국은 내가 거머쥔다 그러면, 사기를 쳐서라도 뺏어온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여자들이 외모에 현혹되어 버리고 난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야 워낙에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함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외모가 지상 최고의 선택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얼마 전부터 이웃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성형천국이라고. 거기서 비슷하기는 해요. 요즘 연예인들 쌍꺼풀 하는 사람들 없어요. 쌍꺼풀을 했다고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또 비가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쌍꺼풀 없는 사람을 저는 좋아해요. 저는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생머리? 직머리? 생머리? 뭐예요? 곱슬머리 아닌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곱슬머리 아닌
무슨 머리라고 해야 되죠? 직모를 가진 사람들은요, 저를 혹시 물어봐요. 목사님은 뭐, 드라이 안 해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빗어도 쭉쭉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는데, 아니요, 드라이해서 막 펴야 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내가 겪지 않는 건 상대는 그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천국이라고 비었죠? 그런데 보면 강남에 가면 비슷한 얼굴의 여자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남자들도 가꾸는 세상입니다. 뭐 이쁜 게 나쁘지는 않아요. 뭐 그게 잘못되진 않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외모 자체가 외모 지상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나 그건 동일한 현상으로 지금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돼도 못생긴 건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아니 왜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못생긴 거 갖고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그거는 뭔가 비하적 언어이긴 한데 그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에 열광을 할까? 거기를 한번 중점을 보자고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 깊이에는 원래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보시고 나서 보기 좋았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그 인간에게도 전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모든 것을 보고 아름다운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까지도 아름답고 예쁘면 좋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이쁜 사람을 내 걸로 취해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본성까지도 함께 더불어서 덩달아서 같이 쏟아져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이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외모지상주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생겼으면 너는 못났다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기도 자기가 잘났다 그러면 괜히 우월감을 갖고 막 고개를 이렇게 하고 가뜩이나 높은 코를 갖다 하늘 찌르려고 이러고 들고 다니는데 가만 보면 들지 않고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채. 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인가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내가 몇 명이야 대체? 이슬람에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을 하죠. 재산이에요, 여자는. 부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우리 젊은 처자들, 청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나만 사랑할 줄 알죠? 그 나라 가보세요. 부인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한 14번째쯤일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사람들의 그 특징이나 그때 사람들의 특징이나 뭐 어떻게 동일한 것을 찾아보자고 하면 죽을 때까지 육체의 쾌락을 즐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그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셋의 자손들은 그 자손들의 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음 절인가요? 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이미 우리와 분리가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고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제 수명을 정하셨어요. 무한대로 살 수 있게끔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많이 살아야 120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120살 사는 사람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 뭐 이제 와서 의학기술이 발전됐다고 하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0년 살고 기네스북에 등재되죠. 응? 124살인가요? 142살인가요? 하여튼 142살은 아니겠구나. 124살이 지금 세계 최장수였던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 명이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정하신 120년도 못 사는 세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신 거예요. 120년씩이나 해주신 거. 그들을 멸망시키고 인간의 수명도 120년도로 줄이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름다움이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는데, 외적인 것은 인체에서 느낄 수 있는 오감이죠. 그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외적인 거예요. 근데 내적으로는 생각이나 심령이나 가슴으로 느끼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 감화,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나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거나 지적이거나 교양이 넘치거나 여자라면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교 같은 거. 네. 글쎄, 저도 남자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네요. 그런 내적인 미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은 눈으로 확인하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만남과 또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 함께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공유할 수 있는 것,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내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적인 아름다움은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외모만 보고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그걸로 취하고 싶구만 욕심이 생기고 이런 오로지 눈으로 보고 만족하는 그것을 인생의 전부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기도 생활, 은혜 생활, 또 감동의 생활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즉 하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것만 취하고 누리는 거였던 거였어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몰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어때요, 여러분? 돈이면 나야 아는 분들이 있죠. 돈 많으면 뭐예요? 건강이 없어서 오늘 내일 하면 그만이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아담과 하와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은 것도 창세기 3장 6절에 본즉 먹음직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장스럽기도 해서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보고 난 다음에 토부 보고 난 그 다음에 느낀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이 그 타락과 사회적으로서 부패함과 또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그 모든 타락과 부패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욕심을 안 가지면 괜찮아. 보면 욕심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견물생심.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자, 제가 지금 이쯤 얘기를 하면 무슨 답이 나와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거나 더뉴스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벌써 답이 머리에 한 줄이 쫙 생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보신다니까요? 보시고 좋았다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름다움을 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의 아름다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아름답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못생겨도 아름다운 거예요. 자부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마음의 중심, 그걸 보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돈 많이 내는 거, 헌금 많이 내는 거, 교회 와서 충성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러나 그걸로 나 다 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소용없는 외모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외모도 아름답고 내 몸, 내 속의 모습도 아름다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볼 때 그때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못생겼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내 마음적 아름다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보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려고 그래요. 설교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지막에 이 말씀이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으나 노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핍박 가운데에서도 뭘 했다? 방주를 만들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노아와 함께 했던 것,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노아의 그 마음의 중심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노아 이외의 세상은 외모의 아름다움에 빠졌더라도 또 아름다움의 세상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다 할 때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살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중심을 들여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